예,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 내일 걱정 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예, 이 찬양을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찬송 가사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사는, 성도들이 잘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더 가지지 않는 것이고 참으로 내어주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원리하고 전혀 반대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원리는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내어주는 것에는 아주 인색하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고 자녀고 형제 자매고 간에 서로가 아주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피비린내가 다름 아닌 형제 자매 간에, 가족 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착스럽게 굴면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자기 손에 든 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여유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의 맹독에 걸려서 사실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절대로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참 잘 사는 삶의 원리는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영적 예배자로서의 사는 삶의 내용이, 그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그 차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밝아올 새 아침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먼저 사랑하는 삶으로, 감사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는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것이 잘 사는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같은 것입니다.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을 함으로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전혀 우리 본성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 본성은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하고 안 맞는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살면 어색해요.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해도 평안한 길은 이쪽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불편한 길, 어디가 편하냐, 그걸 보고 가지 말고 생명이 되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이 되는 길은 오히려 불편한 길입니다. 이렇게 사는 법이 예수 믿는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삶의 원리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을 핑계대지만 그건 변명인 것입니다. 핑계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 문제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삶의 기본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 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비방을 당하셨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어요. 인생의 참 주인이 인생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욕을 보셨습니다.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병도 절망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문제를 문제 삼으셨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나 실수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오늘 이곳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눈 감아주시고 못 본 척 하시고 안 들은 척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기쁘게 하셨으니 너희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옆에 어느 교회가 참 많이 아픕니다. 그 교회 문제로 교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려 드는데 진짜 교인 자격 문제로 말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교인이냐? 진짜 교인에게만 투표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법에는 무험 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험 입교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풀면 흠이 없는 세례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또 교회법에서 조금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교회를 흠 없이 잘 다닌 등록된 세례교인이 정식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교인이 됩니까? 이것은 편의를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고 해석한 것입니다. 진짜 교인은 교회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하고 전혀 안 맞아도 우리 예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을 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형제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점을 비판하지 말고 감사주라고 하십니다. 이 로마서 14장 15장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약점을 덮어줄 때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기쁘게 하지 말라. 너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나만 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그 일을 하게 된 것도, 우리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과 하신 그 길을 함께 걷는 일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가 억울해하고 약올라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사십시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목적은요, 그 월급 받아서 나하고 나의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장을 돕기 위해서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저희가 전에 버크밀에서 살던 집이 처음 이사할 때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마당은 엄청 넓은데 아마 제가 가서 보니까 관리가 한 1년은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 집을 그냥 쇠어생을 들여가지고 이 방 저 방 내주다 보니까 아무도 그 뜰과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이 잔디와 잡초들이 그냥 함께 자랐습니다. 정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저희들 이사 들어갈 때 조건이 나갈 때 그대로 요식대로 그냥 나가도 좋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틈날 때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정원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가족, 저희 형제들 가족 다 합쳐놓아도 절대 못 따라갈 저희 가족 중에 제일 부지런하신 저희 어머님이 조카 둘 데리고 오셨던 그때였습니다. 매일 저희 어머님이 그 마당을 손을 대니까 저희 어머님 떠나가실 때쯤 되니까 그 집이 정말 환상적으로 잘 정돈된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간혹 그 집 앞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요즘 보니까 지금은 그 집이 다 없어졌어요. 타운하우스를 새로 지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집 주인이 좋은 값에 개발업자에게 팔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금방 이사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공을 들이냐고. 제 생각은 우리가 살던 집인데 얼마를 살든지 집 주인에게나 복덕방에게나 우리가 산 것 때문에 집 가치가 올라가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제가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저 같은 사람을 세입자로 만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좋은 사람은 그 일을 한 저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일인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도 좋지만 사랑받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뭐라고요? 사랑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타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 타령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알았는데 태진아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태진아 씨는 교회 집사입니다. 가수 은퇴하면 세계를 다니면서 찬송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던데, 저는 이 노래는 전혀 모르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 타령이라는 제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별난 남자, 별난 여자 세상에 따로 있나? 서로 믿고 아껴주고 정이 들면 사는 거지. 사람들은 사랑의 길 잃은 철새들처럼 이리 봐도 사랑 타령, 저리 봐도 사랑 타령. 사랑을 하면서 의심하고 사랑을 하면서 헤어지고 사랑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네. 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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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늙으나 젊으나 사랑 타령. 뭔 소린 것 같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랑에 대해서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사랑 타령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수동적인 받는 사랑을 타령하는 것은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참 잘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식으로 세상을 따라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라 살면,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은 모두 남의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 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배부르게 살다가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하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때 세상은 다 오해해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